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와 붓다가 함께 했던 시간들 5번째 영상으로 그들이 힌두인으로 지냈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와 붓다가 서기 500년경에 함께 보낸 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노자와 함께한 생에서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둘은 하리시와 파드마즈라는 사촌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생에서 그들은 한 성자를 만나서 비이원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성자는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육신이 철저히 허구라고 말합니다. 부모도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부모란 에고가 그들을 다중성의 환영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어낸 거짓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육체는 실제가 아닌 거짓이며 육신의 삶도 거짓이고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또한 거짓이며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참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경전이나 성인들이 항상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참이 아니다 라고 하니 그저 그런가? 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지 우리는 막상 이 세상을 포함하여 내 육신조차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내 부모도 실제하지 않고 내 자식도 존재하지 않으며 나 또한 태어난 바가 없다니 도무지 뭔 소린가 싶어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전혀 와 닿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저 경전에 쓰인 글자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궁금하지 않나요? 왜 성인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환영이라고 하는지,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고 들리는 것 너머를 알아차리라고 하는지, 세상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고 너 자신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라고 하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보고 느끼는 세상 너머에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정말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럼 예수와 붓다가 힌두인으로 지냈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길이 2가지 있다.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다. 빛은 그대를 생사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 어둠은 그대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온다. 실제는 있지 않았던 적이 없다. 비실제는 있던 적이 없다. 오래전 한 영성 컨퍼런스에서 바가바드 기타의 위 인용문을 처음 들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2밖에 없다는 것이 내 마음을 확 끌어당겼다. 딱 2개의 길밖에 없고 각각의 길은 매우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니 이 얼마나 단순 명쾌한가. 또한 이 고대 힌두의 사상에 아드바이타 베단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지식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참으로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서구식 접근법들은 많은 지식을 자랑으로 내세우는데 도리어 지식의 종말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영성도 있다니 자연스레 구미가 당겼던 것이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이런 사상이 비이혼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영적 여정의 초기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노자 사상을 생각하니 신디가 전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다만 되어야 할 모든 것이 있을 뿐 이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는데 신디는 이 말에 덧붙여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도 밝혀주었다. 수업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수업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이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수업에서는 이런 오해를 수준 혼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길 때 당신은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는 맥락을 고려해서 앞뒤 내용도 같이 인용해야 하고 시간을 전략하는 용서의 특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유혹과 씨름하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평화가 올 때, 묵상에 전념하는 마음으로 빛이 들어올 때, 혹은 누구라도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은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단 하나의 행복한 깨달음과 함께 온다. 여기에 모든 이가 언젠가는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자기가 정한 때에 발견하게 될 궁극적인 해방이 있다. 너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 너와 내 형제는 함께 있으므로 너희는 시간을 전략하였다. 이것이 너의 시간을 전략하는 이 수업의 독특한 방법이다. 너를 위해 만든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했던 방법을 고집한다면 너는 이 수업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이 한 가지를 준비하여 나를 위해 시간을 전략하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연습하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진실로 완전한 충절과 충성의 선언이다. 단 한순간만 이것을 믿는다면 한 세기 동안의 묵상이나 유혹에 맞서 싸워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이다. 무엇을 행하든 행함은 몸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한다면 너는 마음에서 육체의 가치를 걷어낸 것이다. 여기에 수세기의 수고를 재빨리 벗어나고 시간에서 탈출하는 지름길로 열린 문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안식이며 너의 내면에 몸의 활동이 주의를 끌지 않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성령이 와서 머문다. 내가 있게 되어 몸의 활동이 너의 의식적인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돌아와도 성령은 여전히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는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며 너는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폭풍보다 그 고요한 중심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고요한 중심은 너에게 주어진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노자가 이해했던 비이원성의 상태에서는 환영의 그 어떤 조각에도 실제성이 부여되지 않았고 또 진리에도 그 어떤 환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노자는 진리와 환영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나 거의 모든 이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 대신 사람들은 내 스승들이 말했듯이 환영 전체를 아니면 환영 일부라도 참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시도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주를 창조했다고 여겨지는 존재 혹은 존재들에게 우주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서 그 존재들을 환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그런 시도 중 하나다. 뉴 에이지의 가장 흔한 믿음 중 하나는 신이 이원적인 우주를 창조한 것은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미친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의문을 품지 않는다. 섹스의 오르가즘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즐거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배에다 총을 정통으로 맞아봐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래야 상반된 경험을 통해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신은 미치지 않았다. 진리는 일정불변하고
수업과 성서가 입을 모아 말하듯이 신은 여전히 완벽한 사랑이시다. 이 꿈의 세상은 완벽의 정반대이나 신의 실제는 우리가 귀향할 완벽한 본향집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 실제 세상으로 귀향하려면 이 세상으로부터 깨어나야만 한다. 실제 세상은 둘이 아니다. 비이론론의 수학은 매우 간단하다. 언제나 결론은 하나다. 아턴, 지금부터 우리는 제이와 비가 서기 전 500년경에 함께 보낸 생에 대해서 좀 들려줄 겁니다. 이때는 그들이 노자와 함께한 생에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이 생에서 그들의 이름은 하리시와 파드마즈였어요. 이름은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하리시와 파드마즈는 상당히 큰 마을에서 사촌이자 이웃으로 지냈어요. 둘은 독실한 힌두인이 되도록 양육되었지만 하리시는 세속적인 경험을 하고픈 충동을 끊임없이 느꼈죠. 이와 관련해서 당신은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에고에 의해 내몰린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사람들이 저마다 나타내는 갖가지 양상은 그들에게 설정된 경험을 겪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끔 설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모두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정작 이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자, 당신이 오늘날 캐나다에서 태어난다고 가정해보죠. 6살이 되면 하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유는 모르지만 당신은 하키가 마냥 즐겁습니다. 하키를 여러 해 하다 보면 점점 더 능숙해지고 기량이 최고조에 달해서 하키 선수로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하키 경기만큼 당신을 몰두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다른 사생활도 있지만 가장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하키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그들의 직업과 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각본대로 살아내도록 내몰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리,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은 이미 결정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마음의 차원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용서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로 인해 느끼는 불편한 감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로군요. 퍼사, 훌륭해요. 물론 용서의 목적이 각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각본의 고정된 범위 안에서 성령이 당신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성령은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당신에게 적절한지 아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겪을 경험 대신 다른 경험을 겪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령에게 달린 일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용서의 작업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턴, 우리는 하리쉬가 왜 그런 성향을 갖게 되었고 또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끌렸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이 내용을 먼저 다뤘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촌인 파드마즈는 하리쉬와 달랐어요. 파드마즈는 하리쉬처럼 세상에 덧없는 경험들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고 그보다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했죠. 그들이 이렇게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은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에고 계획 때문입니다. 다른 생들에서 둘은 함께 이미 상당히 많이 배웠기에 무의식의 차원에서 상당한 위협을 느낀 에고는 둘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하리 씨는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읍내를 드나들며 음주와 도박으로 시간을 보냈고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했죠. 그때마다 하리 씨는 파드마즈에게 함께 어울리자고 꼬셨고 유흥이나 도박에 별 흥미가 없는 파드마즈였지만
하리 씨가 사촌이자 유일한 친구였기 때문에 외로움도 달랠 겸 함께 어울렸죠. 자, 이 환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파드마즈도 있고 세속의 쾌락을 추구하는 하리 씨도 있고 이렇게 이원성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생에 노자와 함께 지내기도 했고 이번 생에선 어릴 때부터 힌두 사상을 공부해 이미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리 간단치는 않았죠. 아드바이타 베단타를 믿는 힌두교도로서 그들은 절대적인 실제를 이해했고 이 실제를 브라흐만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현상 세계와는 무관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혼을 뜻하는 아트만을 환영과 실제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개별 영혼으로서 모든 이와 모든 허상적인 것들과 분리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환영의 아트만이라면 브라흐만이라 불리는 아트만은 실제였고 이 절대적인 실제만이 유일한 일체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동양 사상가들은 현상 세계를 허상으로 여기면서도 그것을 신들의 반영으로 바라보는 우를 범해 신 또는 신들이 이 환영을 지어냈다는 만연한 혼동이 영속하는 데 일조했고 완벽한 존재는 정령 이 환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중성의 우주라는 투사물은 에고의 작품으로 개체성과 분리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죠. 게리, 나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진짜 세상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씌워놓은 환영의 눈가리개라고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B와 J가 신도교도일 때는 이원성의 상태에 있었죠. 물론 그 상태를 반이온론이라고 한층 발전한 이온론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 것이 그때 둘은 다른 이들만큼 이 꿈을 진지하게 믿지는 않아서죠. 그래도 그 상태가 여전히 이온론일 수밖에 없는 게 그 꿈이 둘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이고요. 당시 문화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환생에 대한 믿음이나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은 더 그렇고요. 뭔가가 실제라면 그 뭔가가 당신 바깥에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주체가 있고 의식의 대상인 객체가 있다는 뜻으로 비이온론의 일체성과는 거리가 멀죠. 노자와 지낸 생을 살펴보면 노자가 비이온론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생에서 J와 B가 경험한 것은 반이온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금욕주의자로 세상에 맞서라는 가르침은 세상을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실제화했고 따라서 둘은 그렇게 경험했지요. 자, 이제 이름이 없는 한 스승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 보니 우리 두 친구는 환영 속의 그 무엇도 실제가 아니라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이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려는 것 같네요. 퍼사, 아주 간결하군요. 그렇다고 하리 씨와 파드마즈가 그 생에서 항상 비이원성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배움의 여러 수준을 거칠 때 처음에는 학생들이 배움을 잘 따라가다가 이탈하기도 하고 진보와 후퇴를 반복하는 듯한 경험도 한답니다. 그래서 일체성을 경험하면 그 체험에 압도당했다가도 다시 이원성에 빠지곤 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수준에 익숙해져야 하고 익숙해진 뒤에도 그 수준에 항구하게 머무를 유일한 길은 에고를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두 친구가 곧 만나볼 이 스승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에고를 해제하는 방법과 결국에는 이 과정을 가속하는 방법을 가르쳤답니다. 아턴, 하리 씨와 파드마즈가 이름 없는 성자에게 자신들을 소개하자 앞으로 그를 오라고 부를게요. 오는 둘에게 우선은 무리의 뒤편에 앉아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오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에 그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는지 숙고해서 결정하라고 하면서 언제라도 자유롭게 여길 떠날 수 있지만
언제 그에게 와서 말할지는 그가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오는 사람을 시켜 두 사람을 따로 불렀어요. 그동안 그들은 무리에 섞여 오의 가르침을 많이 배운 상태였죠. 그는 그들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긴 육신들마저 철저히 허구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의 부모도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고, 부모란 에고가 그들을 다중성의 환영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어낸 거짓 이미지란 거였죠. 또 그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결코 태어난 적이 없었다고도 했죠. 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날조된 것이죠. 육체는 실제가 아닌 거짓이고 육신의 삶도 거짓입니다. 자식을 낳았다더라도 그 또한 거짓인데 그들이 보고 있는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오가 가르친 핵심이었죠. 그는 그들에게 지구에서 높이 떠올라 전체 인류를 바라보는 심상을 품어보라고 했어요. 그들은 지시에 따라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나가고 또 그 이상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있다고 꿈꾸는 육신들로 채워지는 모습을 그려봤죠. 그러고는 그중 그 무엇도 실제가 아니고 육신이란 단지 베일에 불과할 뿐 소중히 여길 무엇이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게리, 그 말을 들으니 수업에서 죽음에 관해 다룬 구절이 생각나네요.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만 잘못 지각된 것이며 허상으로 가져갔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턴, 맞아요. 이렇게 우리의 두 친구는 비이원성을 조금은 경험한 상태였어요. 그들을 따로 만난 오는 이제는 때가 됐다며 그가 가르친 내용을 일관되게 사고하기 위해 일종의 마음 훈련을 실시하라며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을 거짓 이미지에 불과한 몸으로 보지 말고 베일 너머에 있는 일체성으로 여기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라고 했죠. 세상의 어느 것 하나라도 마음속에서 실제화하는 자신을 알아차리거든 그걸 멈추고 그 대신 모든 것을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도 브라흐만의 일체성을 가리고 있는 얇은 베일로 여기라고 강력하게 공고했답니다. 퍼사, 또한 그는 두 사람에게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든 마음속으로 그들을 용서하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뭔가를 잘못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요. 보다시피 이것은 그들이 새로운 개념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용서에는 그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좀 더 진보한 방식의 용서에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용서의 핵심 요소가 하나 빠져 있긴 한데 그게 뭔지는 나중에 다룰게요. 그래도 둘이 그때 오와 했던 작업은 둘의 영적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였답니다. 오 제자가 된 두 사람은 매우 헌신적이어서 혹시나 마음의 상념이 떠올라 베일 뒤에 존재하던 일체성의 진리 대신 다중성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게 만들 때마다 그것들을 모두 해제하겠다는 결심도 매우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자신들이 겪은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생에서 기억나는 것들에게까지도 모두 재해석하며 결국 큰 성장을 이뤄냈죠. 그런데 하리시와 파드마즈가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세상과 육신을 실제화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 때문에 몸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거든요. 영성을 공부한 학생들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죠. 이것은 수준을 혼동한 거예요.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또 몸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은 당연해요. 기름을 안 넣으면 차는 멈출 수밖에 없죠. 제이와 비같이 마스터의 경지에 올라서 세상을 완전히 넘어서기 위해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몸은 고장이 나고 맙니다. 우리의 두 친구는 제대로 먹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마실 만한 물도 변변히 없었어요. 근데 이건 역시 에고의 각본 중 일부였죠. 그렇게 둘 다 27살 정도까지만 살다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훗날 셰익스피어가 희극 뜻대로 하세요에서 말했듯이요. 온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며 모든 남녀는 단지 배우일 뿐. 그들은 등장했다가 퇴장하고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도 한다. 아턴. 좋은 소식은 그 생에서 하리쉬와 파드마즈는 굉장히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실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고 다른 이들이 아직 준비되기에 앞서 에고를 해제하는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그들에게 열린 거죠. 퍼사. 다음 방문 때는 철학을 아는 것과 철학을 정신적으로 실천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철학 그 자체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계속 용서해 나가세요. 그러면 금세 우리가 돌아와 있을 겁니다. 나는 하리쉬와 파드마즈 이야기를 듣게 돼서 행복했다. 그들의 짧지만 중요했던 생에 대해 들으면서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몰입되었고 하루라도 빨리 제이와 비의 또 다른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둘이 몸소 보여준 본보기가 그들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고무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여기까지 예수와 붓다가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다만 되어야 할 모든 것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수업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이것은 꼭 이래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실체화하는 것이며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말과 같지요. 어떻게 하되 함이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그 행위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저 깊은 숲속의 수행자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내기는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당장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육신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야 하는 일들과 처리해야 할 공과 금과 이런저런 해결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은 환영이고 몸도 실제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깨달은 이의 삶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까요? 육신은 세상 속의 환영 속에 자신을 잡아두는 사탄쯤으로 여기고 몸의 모든 욕구를 억제하고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물론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환영으로 치부해버리고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태도와 삶을 달관한 것처럼 구는 것이 어쩌면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추구를 도구 삼아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에고는 참으로 교활하고 영악합니다. 어떻게든 남들과 구별되고 싶어하고 우월하고자 하는 욕구를 영적인 우월감으로 교묘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식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육체가 현실에 속해 있는 한, 현실은
곧 지금 이 순간의 진실입니다. 함의 없이 하라는 말은 현실에 너무 끄달리지도 말고 그 어떤 것에 집착하지도 말고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자리에서 현실의 모든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애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허용한다면 현실은 우리에게 그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